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로 본문을 삼아서 말씀을 전거하는데, 고린도전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웠냐 하면은 초대 교회의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웬만한 문제는 이 교회에서 다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들려오는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어져 나뉘었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바울은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이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은 현대를 지내는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다. 물론 그 경중은 좀 다르겠지만은 시대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또 좀 열심히 말씀을 보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준수야 PPT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동역하면서 거기서 1년 6개월을 거주하며 복음을 전가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이 기록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국제무역항으로서 그 도시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또 다양한 신들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으로 항구 도시고 여신을 섬기는 곳이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성했고 또 사람이 좀 태폐적이고 향락적인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을 당시에 오늘 1장 11절에서 나오는 내용과 같이 글로에의 집 편지로부터 받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성적인 부도덕함, 그리고 성도 간의 송사, 각종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7장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편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편지에 보내어진 여러 가지 문제, 결혼 문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가 하는 문제, 또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정하는 문제,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는 문제, 그리고 성찬, 일종의 애찬이죠. 예배 전에 함께 식사하는 애찬의 문제, 그리고 각종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또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약한 교회를 돕는 연보의 문제에까지 여러 질문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써서 보낸 편지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서신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는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가는 편지만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각종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쓰여졌음을 말씀을 읽을 때에 조금만 체크를 하시면 쉽게 또 내용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진리를 지키면서 세속적인 세력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유효한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특징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서신이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가 발생하였는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분파 의식을 극복하며 도덕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획득하라, 이것을 직접 실생활의 교훈으로 주고 있는 생활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발생되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답을 제시하는, 여자의 그 예배 때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성찬의 그 예식 때 음식을 먹는 문제, 은사 등과 관련된 교회 내의 문제점을 척결하기 위하여 굉장히 강력한 말씀으로 깨우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분쟁 문제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답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부터 6장까지는 음행 문제와 소송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아까 고린도 교회에서 온 편지에 대한 문제, 그 외의 여러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볼 본문 1장 말씀은 교회가 여러 파벌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10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삼아서 제목을 온전히 합하라 라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1장 내용은 다시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성도라 이름 붙여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명제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함을 쫓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벌써 그 앞에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다? 거룩할 성자,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아무런 구별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무라고 하니까 좀 무겁죠? 그럼 이렇게 말씀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1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어제 세부적 내용을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입니다. 보편적인 인사인데 여기에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잘 금명하지 않는 소스데네라는 인물을 나와 및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소스데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렇죠. 해당장 소스데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그 바울의 그 전도 특징 아시죠? 그죠? 어디든지 가면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인 곳에서는 회당이 있고 바울은 그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아마 그 회당장이 소스데네였는데 놀라운 것은 이 소스데네가 바울이 전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당장, 유대교의 장이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개심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회당장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그리스보도 어떻게 됐다? 역시 회심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교회고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풍성한 가운데 또 문제도 많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은 이 소스데네가 바울을 대신해요, 이제 잡혀서 곤욕을 치르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사실은 바울을 끌고 가서 재판을 걸려고 했는데 바울은 피신을 하고 사람들이 소스데네를 데리고 가서 재판장에서 상당히 매질을 하고 압박을 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소스데네, 유대교의 해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오늘날로 빌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느 절의 주지스님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성당에 계신 신부님이 마음을 회심해서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끝까지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인이 성도라고 불리워질 만큼 정말 완전한 사람들이었던가 라고 본다면 그거는 영반대였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초대교회 중에 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이 말 속에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히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은 이 바울의 이 마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한 번 더 새기면서 나는 과연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론과 내용이 걸맞는가? 사실 이론과 내용이 걸맞지 않으면은 버려지죠. 대표적인 게 소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름에 따르는 그 본질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첫 인사에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만 한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가 하는 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에서 이미 주님이 또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내어서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신약은 그게 아니죠. 신약 시대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그 사람이 어디 있었든지 어느 민족이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교회고 그곳에 모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말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은 내 의지다,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할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바로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해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곡해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계속되어지는 인사로서 바울은 이제 너희가 성도라고 이름이 붙여졌으니까 그 다음 8절에서 이렇게 이제 한 단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게 어떤 날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너희들로 하여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30년쯤 후라고 봐야 될까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시대가 56년, 55년, 56년경인데 AD 한 90년에서 100년경쯤 되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받아서 어디에 보냅니까? 7 교회에 보냅니다. 7 교회에 보낼 때에 그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칭찬받는 두 교회. 그런데 나머지 교회는 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도대체 뭐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는가 살펴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해서 첫사랑을 버림으로 책망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수야 띄워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어서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행음한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7 교회는 역사적으로 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날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져 나가는 모든 보편적인 교회가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거나 또 그 우상에 빠져서 사는 모습에 대한 책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계시록 2장 20절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는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 오늘날도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가 참 많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진리되는 교회보다도 더 왕성하고 또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믿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요, 그들의 어떤 예배에 대한 태도나 또 복장이나 또 그 교회에서 전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전도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성적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그런데 말세는 그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도 어쨌든 믿음의 본분을 잘 지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4개 교회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서 끝까지 견고하게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질문과 답변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은 내 의나 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다시 또 말을 조금 더 바꾸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책망받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절부터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그 분파주의적 문제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파주의, 사실 우리나라가 이 역사를 배우면서 조선시대의 역사를 배우면 이제 동인과 서인이 당쟁을 벌여서 임진왜란을 당하였을 때도 여전히 그 당파 싸움을 해서 나라가 하나 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분당의 당쟁의 역사를 또 배우게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뜻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지거나 또는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지거나 또는 어쨌든 각양각색 자기의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나뉘어지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게 될 때는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불리워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지내자. 두 번째,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는 교회 내에서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 그 분쟁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은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자기 중심, 자기 본능적 삶을 삶으로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우리 올 집사님 기도 가운데 배려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교회는 나보다도 더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되어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섬김으로써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나의 본능과 나의 중심적 삶보다는 타인을 향한 배려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는 분쟁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쟁은 어디에서 또 발생되는가? 가만히 보면은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데서부터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어떤 풍성한 어떤 그 배움거리를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말이 옳아. 이렇게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또 한 심리 하나 있죠. 비교해서 경쟁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이런 것들. 우리는 오늘 여기 지금 한 3, 40명 모여 있는데요. 얼굴이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몸무게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손 크기가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아마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돌아보면 저같이 생긴 사람은 저밖에 없죠. 그죠? 예.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비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본질적으로 너와 나는 다르다. 비교라는 것은 같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네가 내보다 낫다 못하다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다름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각의 달란트를 주신 거죠.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교, 시기, 경쟁 이러한 심리를 극복할 때에 교회 내에는 분쟁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교회 안에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내게 세례준 사람이 아볼로야. 아볼로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야. 나는 담임 목사로부터 세례받은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받아서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야, 이 교회 누가 세웠어? 바울이 세웠잖아. 나 바울이 이 교회 세울 때 세례받은 사람. 전부 다 뭡니까? 경쟁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발생되어진 교회 내 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세례 주지 않은 것이 나는 감사하다. 왜? 내 이름으로 감히 세례받았다고 말한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 바울이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봉사를 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일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일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사실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람은 참 묘하죠. 일을 해놓고 나서는 누군가가 좀 알아봐 줬으면, 인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묘한 심리가 우리 속에 있는데 이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네 번째 주제에서 만나게 될 건데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인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육에 속해서 육에 대한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씀은 바울이 성도의 삶은 교만하지도 자랑하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많죠? 우리 집 억수로 커. 우리 집 차 진짜 좋아. 이거 어떤 수준의 아이들이 하는 말일까요? 고등학생쯤 돼도 이런 말은 잘 안 하겠죠? 아마 초등학생쯤 되면 이제 이런 막 자랑을 할 겁니다.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이제, 뭐 대학쯤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철이 좀 들고 나면은 가시적인 것 가지고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자랑할까요?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어. 이제 자기가 가진 지혜나 식견을 가지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째 예로 든 아이들의 자랑거리, 어른이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참 우스운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그 당시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고 그 당시 용어로 말하면 헬라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라라는 곳이 철학을 중시하고 사람의 지혜를 굉장히 중시하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헬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철학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류들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좀 가볍게 대하는 그러한 풍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 그 복음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아이들이 철이 덜 들었을 때는 뭐 우리 집 대 커, 우리 집 차 좋아, 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부자야, 막 이런 거 자랑하듯이 철 없을 때. 그러나 철이 들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듯이 우리가 이제 정말 자랑거리로 내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뻐길 만한 것들, 그거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선비라는 말은 뭐 그 당시 이 조선 개화기 때에 번역되어진 말이기 때문에 오늘날 말로 하면 지식인, 이렇게 이제 바꾸면 되겠죠. 그죠?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사,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했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뭐 잘 나갔건, 내가 뭐 말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청종한다라는 이런 것 다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뭐냐? 십자가다. 근데 이 십자가라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땐 참 우스운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리끼는 것.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끼지는 것이고, 지혜를 따르는 헬라인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참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유대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택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선민이고, 그런 자기 우월주의에 빠진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오늘날도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되겠죠. 왜? 세상 것 그대로 누리면서 살면 더 행복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리끼는 것이 되겠죠. 오늘날도 지혜 있는 자가 많죠. 그죠?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자기들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지혜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놀랍게 생각되어지는 것 중 하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현대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한 지식인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었죠. 혹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어령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분이고, 지금도 굉장히 대담 토론 이런 데 나와서 굉장히 해박하게 자기의 이제 가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전부인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 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딸이 아버지를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어령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분이 자기가 가졌던 지식과 지혜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은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약한 자를 들어서 어떻게 하신다? 힘있고 강하고 가진 그 모든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예수 믿지 않고 자기의 것들을 쫓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부러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가 누가복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천하게 멸시받으면서 살았지만은 그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았고요. 그는 분쟁의 씨앗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도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를 경멸하고 그를 한없이 천대할 때도 나사로는 순복하였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두 사람의 사후 세계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불에서 음부의 불 속에서 목말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내용에서 우리는 한 4가지 정도로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갖추어야 될 삶의 모습을 한번 본문을 바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거룩해지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자기를 잘 다스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상대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우리 열린가족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